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휴가 지금 보세요. 금, 토, 주일, 월, 그죠? 또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는 화요일 날 재량 휴일, 그래서 짧게는 4일, 길게는 5일 이렇잖아요. 그 사이에 주일이 딱 껴 있다고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멀리 떠나는 그들 우리 부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그런 모습을 참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게 여겨야 할까요? 주일날 오는 게 훨씬 보람되고 즐거우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왜 지킵니까? 주일 왜 지키세요? 내가 주일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지키세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지키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가요? 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일 왜 지켜요?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일은 뭐냐? 주일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주의 날, 주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은요, 축복의 구절이 아니에요. 다 심판의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누가 피하랴? 여호와의 날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으리라.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요,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보복과 복이 다 쏟아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보면 주의 날이고 그게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나? 자, 어떤 의미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들으셨죠?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그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주님이 오시는 날 부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 그 주의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신, 그 심판을 들어가지 않고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천국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날, 그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일마다 그걸 모여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의 날, 그 두려운 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주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을 꼭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자. 주일은 꼭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일을 지켰다는 게 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자,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이 재판장의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 방법, 그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이죠. 주님이 오시면 끝나야 안 끝나요?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이 오시면 끝나야 안 끝나요? 자,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자, 이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종말,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역으로 카운트다운이 10, 9, 8, 7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그 종말이 시작된 카운트다운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18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헤매다가 1948년인가 6년인가 확실히 8년, 그 8년인가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때 전 세계 신학자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가 종말인데 2000년 가까이 지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194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나라도 망했다가 그 나라가 고스란히 다시 재건된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재건됐나요? 바벨론이 재건됐나요? 아수르가 재건됐나요? 페르시아가 재건됐나요? 헬라 제국이 재건됐나요? 없어요. 이스라엘만, 그것도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재건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종말인데 이스라엘이 재건됐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종말인 거예요.
그 48년 이후로 지금 거의 이제 100년, 좀 있으면 100년 되잖아요. 2048년이면 10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종말의 때 더 지나서 지금 더 뒤로 종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김종철 감독이 만든 회복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주닉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영화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실제 있었던 일을 거기 가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 주닉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주닉은 뭐냐?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메시아 주닉이 지금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막 예수님이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막 증거하세요.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동족이 폭탄을, 예수 믿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 폭탄을 던져서 폭탄이 터지고요. 이들이 막 연합으로 모여서 이 메시아 주닉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로마서 11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시기적으로 많아지면 이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신자는 어떻게 과연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한 신자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초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을 사는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되 그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1절부터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 얼마나 기도하기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하기 힘든 그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걸을 때 기도해요.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의 기도,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 좀 폼 잡으면서, 재판장님, 제가 비록 과부지만, 좀 고급스럽게, 비록 과부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재판장,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좀 양반 떨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건요, 걸으면서 기도했다, 밥 먹을 때 기도했다, 자기 전에 기도했다, 그런 수준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을 너희들이 항상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항상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기도에 대한, 정말 응답이 될까?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가 나에게 정말 큰 무슨 유익이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결국 낙심시키고 응답을 더디게 만들 때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제 그 스토리를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어요. 이 도시의 이 재판장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왜? 내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돈과 명예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내 모든 권세와 세도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에게는 눈도 끔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권력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또 한 사람, 그 도시에 또 한 과부를 등장시켜요. 이 재판장과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모든 면에서 완전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이 극과 극인 사람을 등장시킨다 이거예요. 이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가 등장하는데, 더군다나 이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고 원통한 일이 있어요. 원한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원수에게 그 원한을 갚아야 되는데 과부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과부면요,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과부를 돌보라. 고아를 돌보아라.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고아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부가 등장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누가 전혀 이 과부의 이 부탁이나 이 원한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이 과부는 뭘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과부예요. 누가 무시하든 이 과부에게 신경을 안 써도 누군가 저 사람에게 왜 신경 안 씁니까?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무시합니까?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원한이 있어요. 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과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사회에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자, 보세요. 사람을 일단 무시하니까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의 눈에 비쳤을 때 어떨까요? 이건 뭐 그냥 이거 그냥 없는 존재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무시하니까. 자, 사람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성향인데 일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로 밑바닥에 있는 저 여자가 자기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여자의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전혀 안 듣는 거죠. 전혀 듣지도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아유, 내가 저 여자를 저렇게 계속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지, 벌받지, 이런 생각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죠. 사람도 완전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이 과부에 대해서 단 0.001%도 이 과부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 전혀 들어줄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자, 그러면 과부 입장에서 자기의 원통함을 이 재판장에게 풀어드리려고 갑니다. 재판장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아니죠. 쳐다도 안 보겠죠. 자, 갑니다. 또 거절해요. 갑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럼 과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낙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죠? 계속 찾아갔어요. 자,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세요. 7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과부는 이 재판장은 과부의 얘기를 처음에 전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루 찾아와요. 듣지 않았어요? 이틀 찾아와요.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호소합니다. 다음날 또 찾아와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와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과부의 소리는 전혀 듣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판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뭐가 고통스러워요?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매일 찾아와서 항상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소리, 그 부르짖음, 그 애원, 그 호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귀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귀하게 봐서도 아니고 단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매일 와서 항상 와서 자주 와서 호소하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그게 너무나 듣기 싫어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대요, 안 풀어준대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 재판장의 반복적인 호소 때문에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실 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이 재판장도 그 번거로움 때문에 매일 찾아오고 항상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졸라대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면이 결국은 그게 싫어서 번거로워서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멀리합니까? 외면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귀찮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재판장이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렇게 와서 귀찮게 하는 과부의 소리를 듣고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신데 자기의 기도가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나는 주시리라. 나는 그 응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종말이 되면,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8절에서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들어있지 않은 한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들어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에는 한자가 원래 더 있어요.
이게 무슨 자냐면 무슨 자일까요? 한자. 어떤 자일까요? 한자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 글자. 예? 이준선 선생님 뭐요? 뭐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한 글자.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아니 왜 이 믿음 앞에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저는요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단어 중에 가장, 구절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구절이 있다면 그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라는 단어. 자, 우리가 그러면 그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앞에 그자를 우리가 넣어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가 뭐예요? 그럼 그 과부와 같은 그 모습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앞에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그 믿음. 어떤 그 믿음? 과부와 같이 하는 믿음, 과부와 같이 하는 기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질문했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그 과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진 않죠.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 찾아가, 항상 찾아가,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자주,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그 여자의 응답을 들어주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그 믿음이 내가 올 때 보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던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던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고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워서 제 앞길이 깜깜하고 안 보이더라고요. 가정도 막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막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뭐 선교단체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적게는 한 50가지, 많게는 한 100가지를 적어. 키는 몇 센치, 뭐 정말 그래요. CCC 친구들 그렇게 기도해. 뭐 키는 몇 센치, 뭐 직장은 뭐, 부모님은 다 믿고, 성품은 어떻고, 보아스와 같이 막 이게 막 한 50가지, 한 100. 나는 지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만 달라고. 뭐 그런데 그래, 지금 같이 사역하는 동기 중에 저기 어디야, 올림픽 공원 그 뒤쪽에 교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항상 그래요. 자기 아내랑 자기가 결혼할 때 그 친구들이 CCC 출신이거든요. 한국 대학생 선교.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한 100가지를 적었대요. 자기는 100가지를 적고 아내는 150가지를 적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가지 정도는 다 맞대. 근데 한 50가지가 안 됐대. 근데 그랬고, 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100가지를 응답해 주고 50가지는 너한테 안 응답해 줬냐?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근데 그 친구들 그거 되게 막 중요하게 여기고,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거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항목을 150가지 100가지씩 써놓고 이렇게 막 뭐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근데 막 애들이 막 그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놓고 다 기도한들, 예?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되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마음을 딱 두고 이제 관심을 갖는 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쟤한테 올인하리라. 저보다 한 살 어린 자매였는데 우리 아내도 알아요. 얘기했으니까. 자매였는데 제가 진짜 그때 조금 나이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바보같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여자는 충격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충분한 이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어느 날 내가 널 좋아한다. 너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뭐 신학 뭐 이렇게 해서 못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딱 먹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죽도록 쫓아다니리라. 내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걔가 좋아하는 음식, 옷차림 종류 뭐 이런 걸 다 파악했어요. 걔가 멘토스라는 사탕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토스라는 사탕을 한 박스를 사다가 집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 6개월 동안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걔네 집 앞에서 막 2시간씩 기다리고요. 약간 뭐 스토커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막 이러는데 걔가 이제 뭐 안 그러는데 근데 6개월쯤 딱 됐는데 이 연락이 이제 친구를 통해서 딱 정보가 온 거예요. 너에게 마음이 열렸다.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됐다. 참, 이제 내가 이제 쟤랑 교제해야겠다. 6개월 동안 역시 확신을 줘야 돼. 내가 내 인생은 너밖에 없다는 확신을 줘야 돼.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딱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걔네 집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걔네 집에 엄마, 아빠, 남동생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아팠고 좀 어렵고 가난한 신학생이었으니까 자꾸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의 이 엄마가 이제 하시는 얘기가 네가 걔랑 잘 돼서 그 집에 시집 가서 네 어떻게 살래? 응? 앞으로 공부할 날이 한참 남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나 우리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정리가 싹. 그러니까 배우자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내 배우자 될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저희 아내를 제가 이제 논산에서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이 논산에서 있었던 거죠. 저는 몰라도. 예? 그래서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보는 눈보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옵소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내가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골라 주옵소서. 그래서 잘 골라진 건지는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학교 다니다가 학교 교수님이 우리 아내가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잠실 롯데 호텔 본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수습하고 정식 직원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이렇게 물어서 좋은 직장이다. 일단 다녀라. 일단 다니시고 일단 직장을 다니시고 너무 좋은 직장이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를 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결혼한 거죠. 예.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제 안 됐겠죠.
그래서 그 지하실 바닥에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강대상이 이렇게 좀, 우리는 좀 튼튼하고 앞에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앞에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모교의 지하실 강대상은 이 판이 얇은 판이었어요. 예수님 그림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예수님 그림 있는 그림.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만 눈물로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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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강대상 이 판을 주여 그러고 팡 쳤어요. 근데 이게 얇았던 거라 팡 치면서 얘가 앞에 강대상이 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확 부러지면서 제가 강대상을 부신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주여 땅바닥을 칠 것이지 왜 앞에 강대상을 왜 칩니까? 팡 쳐가지고 얘가 팡 부러지면서 이게 팍 꺾이면서 겁이 덜컥 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탁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음성은 아닌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야, 그랬어요 저한테. 인자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가정에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가정에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듣는 순간 에스겔서 37장이죠 37장의 말씀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인자야, 이 마른 이스라엘의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너희 가정에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에스겔이 대답이 딱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대언해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소리쳤어요. 우리 가정에 마른 뼈들은 살쪄다 살쪄다. 그리고 막 지하실 바닥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 집에 갔어요.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안 달라졌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산다고 했죠. 마른 뼈들이 살았나요? 그 다음에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주님이 오시고 AD 70년에 다 무너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군대가 됐는데 언제 군대가 됐나요? 성경에 보니까 포로 귀환 돌아와서도 헬라 제국이 압제받았죠. 로마의 제국이 압제받았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나라는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군대가 됐어요?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들이 지금 그렇게 큰 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대가 아니라면 내 후손의 대 중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꿈꾼 거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상 속에서 인자야 너희 가정에 마른 뼈들이 살겠냐 이런 걸 제가 상상해 내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 머리를 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 그러한 기도, 이 과부와 같은 기도를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하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과부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서든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단계는 없어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낮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어요.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종일토록 아침부터 깨어 밤늦도록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나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인위적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눈이 빨개지도록 그 성루 망루에 올라가서 적군이 들어오는지를 쳐다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이 그 엄청나게 아침을 기다린다 그래요. 왜? 껌껌해서 안 보이니까. 적군이 자기를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린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여호와를 더 기다립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파수꾼은 아침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눈을 뜨고 부릅뜨고 그렇게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비교인지 아세요? 파수꾼에 있는 사람은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의 망루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망루에 있는 그 파수꾼이 잠을 잤다, 왕이 그걸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형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파수꾼의 망루에서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신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성경에 그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잠을 자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 누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저는 이 과부와 같은 여자를 사랑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나오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나를 점점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12시 1시가 돼도 휘황찬란합니다. 금요일 새벽 3시 4시까지 길거리에 불이 환합니다. 그때 그렇게 놀고 지내고 먹고 언제 기도합니까? 나를 그렇게 세상이 늘어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말이 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